대통령과 남편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남편의 공통점. 첫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된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한 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렵다. 네. 세 번째, 이게 제일 웃겨요. 아직도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다. 대단한 착각이죠. 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착각 속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착각도 많아요. 언론에서 교회의 허물이 이제 종종 이렇게 보도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다. 막 이런 여론이 들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자 한편에선 아니다. 아직도 교회는 건재하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희망 섞인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냥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이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생긴 빈자리를 마띠아를 선출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로 성령이 임재하셨고 방언이 터지면서 각국 백성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아래 일에 맡겼던 언어가 이제 소통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사도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었어요. 학문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가 설교하자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건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에 핍박의 칼을 뽑습니다. 사도들을 고소하고 투옥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신약의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2장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탄생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의 성령 잉태와 탄생을 보여준다. 맞는 말씀이죠.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성령의 섭리 가운데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존귀하듯 교회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죽음의 땅에 성령이 세우신 하늘나라의 식민지다. 즉 성령께서 천국을 이 땅에 옮겨놓은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훼손하거나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폄하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정말 거룩했어요. 세상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달랐죠. 첫째는요, 돈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사치하고 강탈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약자는 항상 억압받고 또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재산을 다 팔아서 약자들을 도와주고 나누어 줬어요. 누구 하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과 빌라도에게 빌붙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꿋꿋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인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충만. 작고 초라해도 교회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숫자나 수준에 관계없이 교회는 그 자체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교회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런 승리의 깃발로 개선하는 군대처럼 당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감히 누가 멸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충만했고 당당했어요. 돈과 권력 앞에, 질병과 가난 앞에 당당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자 이제 이것이 배 아픈 존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마귀입니다. 사단이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시점에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요 점점 좋아지고 건강하고 부흥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누가 제일 몸소리치도록 이를 득득한 줄 아세요? 사단이. 그래서 뭔가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요 공격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이겨야 됩니다. 그 고비를 뛰어넘으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아직 그런 고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체계를 잘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텐데 반드시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슨 공격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에 약해요. 다 누구든지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면요 돈으로 계속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 또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서 성이 약해. 그러면 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욕이 있어. 자기가 막 다 설치고 다녀야 돼. 자기가 다 막 결정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 아프고 막 성이 안 풀려요. 이 사람은요 반드시 권력 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근데 초대교회는 마귀가 돈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칩니다. 바나바와 똑같이 한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와 다른 것은 얼마를 딱 감춘 거예요. 여기서 감추다라는 말의 뜻은 횡령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일부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한 그렇게 위장한 위선입니다. 주석가는 이것을 구약의 여리고성 정복 때 금덩이와 외투를 숨겼던 아간의 죄와 같다고 지금 이렇게 해석합니다. 초대교회는 거룩을 깨뜨리는 지금 복병을 만난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돕는 선행에
거짓과 유선이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인위적으로 마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인위적으로 드립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알고 누가 장난질을 할까요? 사탄이 다 알고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해주고 알고 있어요. 사탄이 그 부부의 마음에 거짓의 영을 탁 심어놓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했냐?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바나바처럼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바로 심판하시고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요,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으시고 돌이킬 시간적 여유도 전혀 주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딱 거두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 제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이것을 정말 절감하고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참고 또 참으시는구나.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잘못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고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영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승리의 길을 걸어왔어요. 한 번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록이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걸어가는 길 하나하나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때는 이렇게 반응해야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후대를 위해서는 길이 되고 지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죠. 그래서 이후의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과 순결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교회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쉽게 훼손되거나 회파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병이 들고요,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씨앗의 모종과 같아서 건강한 씨앗이 형성되어서 뿌려질 때에 이후에 다른 생명도 건강해지는데, 지금 이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까지는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 5장 3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이 삽브라 부부에게 악한 것이 은밀하게 들어갑니다. 그 부부의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 가득하다는 언어의 의미는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의 그 충만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 지금 악한 영이 특정인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부의 거짓말이 그냥 별것 아닌 거짓말 같죠? 하지만 그냥 놔두면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성령의 사역이 회방을 받습니다. 점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가요. 거룩이 능력인데, 거룩이 생명인데 그것이 다 훼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것은요 천천히 퍼져가는데 그에 반해서 악한 것은요 훨씬 전염력이 빠릅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온 세상을 확 덮어버렸던 것처럼 악한 죄악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그냥 세상을 확 휩쓸어버려요. 이렇게 해도 성도들 안에 명예와 존경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더군다나 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냥 멀쩡하네.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거짓된 신앙이 성도들 안에 또아리를 틀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주류와 중심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들여다보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부보다 이 부부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번지거나 퍼져나갈 것을 틈을 주지 않도록, 전염병처럼 조금이라도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단호하게 악한 영이 역사할 싹을 공동체 내에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잘라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악한 영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모든 후대의 모든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이제 와서 속상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했지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둘 다 그냥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그냥 그렇게 드리고 가라지를 모아서 거둔 뒤에 나중에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냥 아주 주인이 그냥 느긋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요. 여기 말하는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상당히 느긋하게 이야기하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당분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겠지만 그 가라지가 절대로 알곡을 해치거나 알곡이 맺는 결실의 양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가시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귀찮게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부의 상황에서는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괜히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 몇 개 있다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데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부의 상황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라지가 이제 시작된 순결한 거룩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빠르게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지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목숨을 가져가신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탄에 속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속삭인 거죠. 네가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알겠어? 너희 부부하고 그 땅 산 사람만 알지 누가 알겠어?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죠. 그 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그냥 그 중에 얼마라도 그냥 감춰. 너도 돈이 필요하잖아. 잠깐 꽁쳐 두었다가 다른 데 써.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소유를 판 돈이 이게 전부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속이는 사탄의 꾀임에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그냥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모든 곳에 계세요.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느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이 말씀이요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감정까지 다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은밀하고도 미묘한 생각과 감정의 파장까지도 하나님은 다 캐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사탄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를 줄 안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존경과 명예를 받고 싶어 인기를 받고 싶은 마음에 거짓과 위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거짓과 위선,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함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돈에 목숨을 걸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갈취하는 거짓 신이다. 그러므로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머리 위에 이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발 아래에 지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어디에 뒀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발 아래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 아래 지배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 머리 위에 이고 받들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도시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세울 때에 부유한 지식층들이 다 몰려들어서 아주 그냥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 주목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수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다면 이런 대목입니다.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헌금자의 이름을 교회 곳곳에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동판을 만들어서 벽에 붙이거나 사람이 지나가는 바닥 통로에 헌금자들의 이름을 새겨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못됐어요. 결국에는요, 수정교회, 재정난으로 교회 건물이 로마 카톨릭에 팔리게 됩니다. 돈의 힘을 의지해 일어섰던 교회에 아나니아가 빠졌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돈에 쩔쩔 매일 때에 초라한 처지가 되었고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넘어가 버리게 되었어요. 돈이 지배할 때 교회는 위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세들베 교회의 릭 오렌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요, 교회는 사람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 힘 있는 정치가 또는 은행인, 목사, 장로, 힘 있는 재력가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전통이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이 지배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전통이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영성한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요, 지금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마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예? 자기들끼리만 따로 마을을 만들어서 실제로 삽니다. 우리 막 그 옛날에 서부 영화 볼 때에 그런 차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어.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닌다니까요. 미국에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을 해요.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을 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상한 희귀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병이. 공동체 내의 결혼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세운 그냥 전통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데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전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고 있어. 그런 교회는 거룩할 수가 없고요, 부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돈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돈 할 때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빨간불 들어오는 거란 겁니다. 돈이 있으면 교만하고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지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좀 줄어들면 확 기가 죽어버리고 돈이 좀 많으면 교만해지고 헛배가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 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인데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세운 어떤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가 쓴 세상에 야유받는 교회라는 글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신도들이 아들에게 교회를 상속하려는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달라고 찾아왔었다. 교회를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동안 투자한 것이 얼만데
그동안 투자한 것이 얼만데 교회를 나가냐며 코웃음을 쳤다. 늘 교회에 잡혀있고 경조사에 꼬박꼬박 나간 걸 계산하면 억울해서라도 결탄코 못 나가겠단다. 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당신들은 성도가 아니라 교회 주식회사 사원일 뿐이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일 주식회사 사원이나 주주가 아니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광일 주식회사 사장이 아니고요. 장로님들은 광일 주식회사 이사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돈을 자신을 알리는 도구로 쓰고 있거나 머리에 이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아나리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불행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해야 돼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에 충성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바치라고 했냐고요. 바치라고 한 적도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바쳤어요. 근데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고 그 과정 가운데 거짓까지, 거짓말까지, 성령을 속이는 것까지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헌금을요,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과 위선이 끼어들게 되면 아나니아처럼 감출 것입니다. 또 명예가 작동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다스리되 교회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통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작품이기 때문에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거짓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랍비의 재판이란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억 원이란 큰 돈이 든 가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숨기고 이걸 써버릴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 마음이 오죽하겠나 싶어서 수소문 끝에서 주인을 찾아줬답니다. 그런데 돈 가방을 받아든 그 주인이 얼굴이 밝지 않아요. 얼굴이 심각해요. 왜? 가방 속에 2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2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덤터기를 지금 씌우는 거죠. 절지에 가방을 찾아주는 사람이 1억을 떼먹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나는 그 있는 가방 그대로, 거기 들어있던 돈 그대로 1억을 당신한테 수소문해서 찾아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2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결국 랍비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아랬어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한참 생각하더니 판결하기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돈가방은 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저 사람의 돈가방은 2억짜리인데 이건 지금 1억만 들었거든. 자네는 이것을 고이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게 해. 그렇게 했답니다.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직의 문제입니다. 불신 세상에서요, 교회는요, 정직의 모델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정직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컴퓨터를 여러 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파워포인트나 MS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은요,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다 불법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일수록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컴퓨터 정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얼마나 제가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감사하다. 우리 교회 작지만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작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교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버립시다. 예? 이게 아니고 불법을 자행하면 안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지만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직하게 정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남 주고요. 공부해서 남 주고요. 시험 볼 때 절대 컨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권력욕과 싸워야 됩니다. 권력욕과. 사람들은 정치적인 동물이라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헤게모니 싸움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부목사가요. 담임 목사를 때렸어. 그래서 목사님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얼마나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창피하던지 이게 교회 맞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력의 상징 대통령이 나온 교회에서 그럴까요? 권력 지향적이에요. 사실 교회마다 그런 어두운 역사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섬기려고 직분을 받기보다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군림하려고 직분 받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임직 자투표 떨어지면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치사하고 더럽다 하고 막 뛰쳐나가. 진짜 떨어질 만한 사람이 떨어진 거죠. 아주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내 편, 네 편, 목사 편, 장로 편 파벌 싸움하고 장로님들 안에서도 또 파벌이 나눠져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총회 현장을 가보면요. 세력 다툼으로 그냥 깍두기가 출연해요. 깍두기들이. 돈 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무성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세상에서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뭐 한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총회에서 뭐 한 자리 하고 당선되면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악행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관례대로 전통대로 해왔던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눈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일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권력욕과 그 거짓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성적으로 유혹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의 매일매일, 한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거의 매일매일 유혹했어요. 나랑 자자. 옷을 싹 벗으면서. 응? 근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거룩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거짓과 탐욕을
이것을 이기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